기도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하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청년부 예배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우리 기도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하신 목사님 위하여 또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따라사 동정을 말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능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그를 오르사 성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찬양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만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죄악에 노출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교육과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구합니다. 삶이 힘든 시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들이 세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경쟁하는 일을 잃지 않는 지혜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바로서는 전 형제자매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의 본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 올리겠습니다. 바사와 고레는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이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게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성무시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가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 벌써 6월이에요, 여러분. 예,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잘 보냈나요? 네. 이제 지금 시험을 대학생 친구들 이제 이번 달 기말이죠. 예, 조금만 더 견디면 방학이 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예, 잘 힘내서 이겨냈으면 좋겠고 또 취업을 준비한 친구들, 직장 다니는 친구들도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 회복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라서 1장을 살펴볼 텐데 격동의 시대 속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고레스 왕, 1장 1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살던 시대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이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자, 이 바사왕 고레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바사는 이제 한글식 표현인데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은 아시죠? 영화 300에서도 나왔고 이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이 먼저 강성하였고요. 그 바벨론 제국을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운 신흥 강자로 올라선 나라가 바로 이 바사 페르시아였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원주기 초년에라는 그 역사적 배경으로 이 에스라서는 시작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차지했던 페르시아, 그리고 바벨론의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때 이 유다가 다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렸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는 페르시아의 속국,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격동의 시기에 지금 오늘 에스라서는 시작하고 있어요. 힘의 논리에 따라서 페르시아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아닌지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볼게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인데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했으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바로 따로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그 고레스를 들어 쓰시는데 왜 들어 쓰시니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25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띄워줄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예레미야가 했던 말이 뭐냐면 바로 70년이 지나면 지금 이 강대국 가장 그때 강했던 바벨론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나라가 그들의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예전에 과거에 선포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역사로는 지금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온 시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벨론 때도 포로고 페르시아가 돼서 또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는 암울한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핫했던 페르시아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였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감동시켰다는 이 말은 원문을 보면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사로잡힌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뭔가 계기가 있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해방시키리라 그런 측은지심이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외부의 힘, 바로 하나님의 힘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해요. 가장 페르시아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고레스가 어떤 조서를 내리냐면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조서 내용이 좀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 바벨론의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 출신이 아니에요. 뭔가 관련 있는 사람이 있지도 않아. 친인척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조서를 내려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신분이 뭐죠? 전쟁 포로로 잡힌 노예. 여러분 애국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10번이나 반대했을까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왜? 막대한 노동력.
전쟁포로는 급여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부리면 돼요. 어디든지 험한 곳에 부리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그만큼 손해인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로서는 그들을 풀어줄 이유가 없어요. 왜? 손해니까. 그런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너희에게 자유를 줄게. 돌아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그리고 대제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 지금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을,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송두리째 사로잡힌 상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런 놀라운 조서를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고레스 왕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인가요?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왜? 이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잖아. 그럼 이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신이다라고 고백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그건 속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패망시키셨던 것처럼 성경을 보면 선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지만, 사용하실 때가 있지만, 오늘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이 느부갓네살도, 그리고 이 고레스 왕같이 악한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악한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그냥 도구로 그를 사용하셨다라고 말하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도구로 고레스를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고레스가 이런 내용도 덧붙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준 것도 엄청난 특혜였어요. 혜택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덧붙여서 엄청난 후원을 하게 해줘요. 그냥 돌아가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라고 말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을 거예요. 왜? 아무것도 남아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정말 폐허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고 행정적 지원까지 다 해줘라, 도와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까지 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진행은 돌아보면 바벨론하고 페르시아하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치고받고 그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할까요? 고레스를 통한 조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다 수단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심한 배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혜택을 누렸을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지금 2023년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동일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 기원전 그때 6세기의 그때 역사나 지금 2023년도의 역사 동일하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심한 배려의 그 손길을 우리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북한과의 문제, 또 중국과 미국 사이의 이 노인 상태에 끼인 상태에서 이 문제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포로 신세예요. 근데 자 이제 너희 해방이니까 너희 돌아가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라는 말 들었을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기쁜데 막상 돌아가면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폐허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마냥 기뻐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지금 70년 가까이 수십 년 동안 여기서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그냥 여기서 그냥 그들이 시키는 일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다 읽어야 돼요. 어찌 보면 포로 생활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마냥 기뻐할 수 없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너무 좋죠. 그런데 고향 땅이 쑥대밭이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다 그걸 다 삽질하고 다 공사 다 다시 해야 된다면 쉽지 않다는. 게다가 돈이 없잖아요. 포로잖아요. 물론 고레스가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지금 눈앞에 자기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1절에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역시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떠미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레스 왕이 너희의 성전 재건축해라 라고 말을 했다면 여러분 보통 어떤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죠? 성전 공사에 필요한 인력들 그리고 공사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맞잖아요. 이 앞에 마찬가지죠. 이 앞에도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 앞에 저 같은 사람이 100명 가야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도 도움 안 돼요. 뭐 나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시멘트질을 하든 뭘 하든 아무것도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 100명 가봐야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재건에 필요한 인력이나 기술자가 아니라 지금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전 건축해라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이거는 단순히 너희가 건물 다시 세워라라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 예배를 회복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격동의 시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간 시기. 근데 이 시기에 이들을 지금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 새로 지어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지금 너희 무너진 신앙 너희가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 이방 나라에 포로된 전쟁에서 처참하게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왜 무너졌는지를 기억해라. 그러니 너희의 무너진 그 신앙을 회복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8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르게 넘겨주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에 세스바셀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고레스가 약속했죠. 너희에게 필요한 거 다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실제로 지키고 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에서 유다 땅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뺏어왔던 거, 그 뺏어왔던 거 창고에 저장돼 있던 거, 그 창고지기에게 명령해서 돌려줘라. 왜? 성전 건축하면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 예배 때 필요하니까 너희 가져가서 이거 가지고 예배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이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막 너 하나만 해, 까라면 까야지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 세심하게 살피시고요. 또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심지어 지금 그 나라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들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약속하신 70년의 기간이 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띄워줄래요? 창세기 45장. 여러분, 요셉이 누구 때문에 팔려나갔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속였죠. 들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은 원수예요. 자기를 팔아넘긴 정말 가족도 아니에요. 형제들이 아니에요.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요셉이 지금 살아있어요. 그것도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어요. 근데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했고요. 또 보디발 그 아내에게 유혹받아서 그를 하나님 앞에서 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분. 뭔가 기회가 오나 싶었는데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몽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잊혀짐을 당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줌에 따라서 30살이 되었을 때 30살이 되어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돼요. 아무도 요셉도 그걸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걸 바라고 했던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왔어요. 복수의 기회가 온 거예요. 왜? 흉년이 들었고요.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흉년이 들었고 고향 땅에서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와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고 있는 모습, 자기일 거라고 상상도 하고 있지 않은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정체를 밝히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심장이 굳는 느낌이었을까요? 왜? 죽은 줄만 알았는데, 게다가 자기들이 버렸잖아요. 팔아넘겼잖아요. 게다가 상대 지금 위치는 완전히 역전된 신분이에요. 강대국 최강대국의 총리 넘버 2였기 때문에 저 사람의 명령 한마디만 자기들은 물론이고 온 가문이 멸문당할 수 있었던 위기였기 때문에 아무 짓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비록 나를 해하려고 나를 팔아넘겼지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악한 마음으로 나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꿔주사 나를 지금 이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고 내가 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덕분에 당신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믿음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의 눈에는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애굽왕 바로도 아니고 바로 나에게 그 어렸을 때 꿈으로 주셨던 그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세계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힘과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 그것만 갖추고 있으면 세상의 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사도 아니고요. 미국도 중국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다 망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들었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어려운 시대가 지금 3년이 넘게, 만 3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전히 경기는 안 좋고요. 취업은 여러분이 정말 취업은 너무 더 어려워졌어요. 경쟁은 너무너무 치열해요. 그런데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의 역사 그리고 내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소소한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건 바로 무엇일까요? 너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바로 너희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나는 물론이요 우리 청년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세계 제국에 제패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를 움직이신 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정말 놀라운 조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그 모든 것을 도왔던 것처럼 또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억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감내하시면서 다 고려하시면서 움직이시는 정말 이 세상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 무너져 내려가는 그 성전을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감동시킴의 역사가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변명이나 핑계대지 않고 오직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에 그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가시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 가성에 젖어있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아버지가 많은 것을 지은 사람이 또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만왕의 왕 우리가 하나뿐인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작은 내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살피시고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 앞에 아버지 그 고레스 왕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움직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감동하시실 때 하나님 우리가 고집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감동에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입니다. 아버지 돌같이 묻어버린 마음입니다. 하나님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할 게 많은데요. 하나님 너무 바쁜데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그 어떤 핑계와 변명도 되지 않고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여호와 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조상들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신 말씀 너희의 무너져가는 그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 무너져가는 그 예배를 회복해라. 너희 무너져가는 예배자의 신념을 회복해라는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감동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조금이나마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아버지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될 수 없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30분부터고 10분 일찍 와서 예배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18일 야외 예배가 있는데 올해 11일이었으나 일주일 미뤄져서 18일로 바뀌었습니다. 신천에서 하고 1시 20분에 청년부실에서 모여서 다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에 마가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가교회는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번 주는 바베큐 프로그램을 한다고 합니다. 25일 날 주일에 마가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저녁 먹고 미리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5시에 출발하니 오셔서 많이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야외 예배 및 연합 예배를 드린 목적은 청년부 예배에 새로운 자격제로 다른 교회와 교류하면서 예배와 조음이 좋은 시스템을 참고하고 적용하여 저희 청년부의 예배와 신앙이 더 발전했으면 하는 취지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많은 참석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학교 대학교의 성경문도 남소연 자매입니다. 이제 마침 찬양하고 광고 마치겠습니다.